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네,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제천에 있을 때는 자주 이렇게 와서 교제도 나누고 또 얼굴도 자주 뵙고 그랬는데요. 제천을 떠난 지가 벌써 8년, 8년이 넘었네요. 9년 정도 돼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의 9년 만에 함께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말씀 배우기 전에 제가 말씀 배울 때에 우리가 꼭 가지고 나왔으면 하는 두 가지 마음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항상 말씀을 배울 때는 먼저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내가 꼭 얻어먹어야 되겠다라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보시면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입, 우리의 영혼의 입을요 크게 넓게 열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내가 최대한 많이 얻어먹어야 되겠다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많은 말씀으로 채워주십니다. 우리는 항상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그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배워주시고요. 또 한 가지 마음은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배우는 이 말씀은 우리의 머리로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머리로만 알게 되면 오히려 우리를 교만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배우는 우리가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자꾸 변화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변화되어야 될 것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 앞에 나올 때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저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십시오. 그 말씀이 달든 쓰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제 삶을 더욱 변화시켜 주십시오 해야 됩니다. 시편 119편 130절에 보시면요. 주의 말씀을 열매로 우둔한 자에게 비추어 깨닫게 하나이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둔한 부분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열어서 깨우쳐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나올 때 꼭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꼭 필요한 말씀, 또 내 삶을 더욱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두 가지 마음 기억하시겠죠? 하나는 기대하는 마음, 하나는 기도하는 마음. 외우기 쉽죠? 두 개 다 기자로 시작되니까요. 기대, 기도. 항상 말씀 앞에 나올 때마다 이 두 가지 마음을 항상 가지고 함께 해서 말씀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먼저 불러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에게 몸된 교회를 허락해 주시고 이 교회 안에서 항상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또 형제자매들과 함께 서로 교제 나누며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여러 나라에 증거되게 해주시고 또 가는 곳마다 교회를 든든히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거룩한 무리 가운데에서 우리가 늘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에게 더욱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오늘 이곳 청주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직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청주 지역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에게, 더 많은 영혼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청주교회 식구들 또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 또 은혜로운 말씀으로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말씀으로 교훈받고 또 책망받고 바르게 함을 받고 의료 교육함을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식구들도 있는 줄 압니다.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간에 주님께서 그 형편을 헤아려 주셔서 정말 다음 시간에는 모두가 함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오늘 한 시간에 교제를 주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성경 요한복음 6장 말씀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6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 말씀 한 구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니게로 가오리까. 이 말씀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는 한 어린아이가 자기 도시락으로 싸왔던 것이죠. 너희에게 먹을 것이 없느냐라고 했을 때 그 어린아이가 자기 도시락을 이렇게 내놓은 사건입니다. 그 오병이어로 예수님은 남자만 5,000명을 먹였습니다. 남자만 5,000명이면 여자와 어린아이들 쭉 하면요, 약 대략 한 15,000명 정도는 추산이 됩니다. 그 1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나 되는 또 음식을 남기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야, 저 예수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구나. 우리가 저분만 따라다니면 먹을 걱정은 없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있은 후에 바로 예수님은 본론으로 들어가죠.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그냥 육신적인 어떤 음식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더 중요한 것을 깨우쳐 주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까 내 몸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만이 너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정말 영원한 생명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떡을 먹을 때는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이 영생의 말씀을 들을 때는 이 말씀은 너무 어렵도다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떠나가는 겁니다. 이제 12제자만 남았습니다. 12제자에게 예수님은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했던 겁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니게로 가오리이까.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니게로 가오리이까. 자, 오늘 제가 우리 청주교회 형제자매님들하고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주제는요, 이 말씀에 대한 부분을 좀 같이 한번 더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가 참 항상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우리 교회는 그 어떤 교회보다도 이 말씀이 더 풍성하고 말씀을 가장 중요시하고 또 여기는 그런 교회임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말씀이 풍성한 속에 있음에도 풍요 속에 빈곤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정말 말씀은 교회적으로는 말씀이 풍성하게 전해지고 있는데 막상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개인의 어떤 신앙생활 속에서 정말 말씀이 필요하고 또 말씀으로 우리가 뭔가를 결정해야 될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사기 시대처럼
사사기 맨 끝구절이 무슨 말씀인 줄 아시죠?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랬거든요. 정말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를 알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그 순간에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자기 소견에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우리가 또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말씀에 대한 부분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고 또 간직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마음의 자세가 참 중요하거든요. 그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되고 대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 되는 대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면 자칫 잘못 생각하면 구원받은 것으로서 끝이고 이제 됐다. 더 이상 뭐 필요할 것도 없고 더 이상 나는 원하는 것도 없다 하고 끝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해 보시면요.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너로 하여금 능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예, 이 말씀처럼요. 우리는 성경을 잘 배우면 성경을 제대로 알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구원을 받게 되죠. 자,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구원받은 것으로 끝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책망을 받고 바르게 함을 받고 의로 교육하기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점점 더 성장해가고 자라가야 되는 것이죠. 또 그래서 우리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모든 선한 일은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온전케 되어 가야 됩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실한 크리스찬이라면 내가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다면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더 귀하게 쓰임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 소망을 품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목표를 세우고 또 표대를 세우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모든 근간이 모든 원천이요 말씀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일까요? 아마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정리하면서 또 한 번 더 교훈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우리 육신은 떡으로 삽니다. 밥을 말하죠. 빵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주식은 빵이거든요. 그래서 베들레헴이라는 동네가 있잖아요. 그게 원래 빵집이죠. 빵집. 뭐 우리말로는 떡집이라 이러는데 이스라엘은 우리와 같은 떡이 아니고요. 그냥 빵입니다. 빵. 밀가루를 이렇게 어떤 데는 이스트는 누룩을 넣어서 이렇게 부풀려서 굽기도 하고 그게 이제 유교뱅이죠. 그런데 이제 누룩을 빼서 이렇게 밀가루만 가지고 또 이렇게 구워서 빵으로 먹습니다. 그 무교뱅이라 그러죠. 성경에 나오잖아요. 유교병, 무교병. 자, 그게 다 떡이 아니라 빵입니다. 빵.
그래서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빵집이라는 뜻인데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이 말은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우리말로는 밥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영혼의 양식이다 이 말이에요. 음식이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는 하루에 밥을요 2끼 또는 3끼를 먹습니다. 뭐 간식까지 먹는 거 생각하면 더 많이 먹기도 하죠. 과일도 먹고. 왜 먹죠? 그걸 왜 묻습니까? 이렇게 표정들이 다 뜰뜰한데요. 왜 먹기는요? 안 죽으려고 먹는 겁니다, 사실은. 그죠? 살려고 먹는 거죠. 가장 원초적인 목적은요, 안 죽으려고. 안 먹으면 죽으니까. 어떤 사람은 한 며칠만 안 먹어도 죽습니다. 좀 오래 견디는 사람은 한 몇십 일 정도 안 먹으면요,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죽으려면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살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왜 살려고 하죠? 할 일이 있으니까. 그죠? 죽기도 싫으니까. 그러니까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내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내 영혼은 죽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음식을 먹지 못하면요, 계속 이 파리에 가잖아요. 성경적인 용어입니다. 파리에 가잖아요. 파리하다는 말은 빼짝 말라간다 이 말이에요. 제 얼굴이 좀 말랐잖아요. 제가 옛날에는 안 그랬습니다. 제가 한 8년 전에 매도 80kg 나간 몸입니다. 이래봐도 여기 제천에 있을 때. 근데 제가 위암을 수술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는 먹어도 살이 안 쪄서 이렇게 된 겁니다. 못 먹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못 먹어서 그런 건 아니고 정말 영혼을 우리가 매일 아침에 거울을 들여다보잖아요. 그냥 거울 내 이쁜 얼굴만 보지 마시고요. 내 영혼의 모습은 지금 어떠한가? 참 내 영혼의 모습도 이렇게 이쁘고 기름지고 막 이렇게 아름다운가? 아니면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처럼요, 라우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나는 부자다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자 스스로는 나는 부자다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주님은 뭐라 그랬어요?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 영혼은 정말 공고해 있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상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요, 제대로 살지 못하고 제대로 말씀을 먹지 못하면 얼마든지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먹어야 됩니다.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죽는 그때까지, 영혼은 죽지 않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 먹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영혼 구원받은 사람은 성품 구원을, 성화를 이루어가야 됩니다. 거기에 필요한 것이 뭐예요? 갓난아이들 같이 신령하고 순전한 젖,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제가 몇 달 전에요, 외손주를 이렇게 봤는데 갓난아이들은 진짜 젖을 많이 먹더라고요. 조금 배고프면 울어요. 그러면 또 엄마한테 젖달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엄마가 또 알아서 또 젖을 줘요. 모유를 먹이잖아요. 신명기 17장 19절에는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을 지켜 행하라 그랬습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입니다. 시편 1편 2절에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주야로 말입니다. 이게 과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루에 3끼 음식을 먹으면요, 이 먹은 음식이 그냥 그 먹는 순간에 다 끝이 나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위가 없는데요, 여러분들이 위가 있잖아요. 그게 감사해야 됩니다. 진짜 감사해야 돼요.
위가 있으면 이 위 속에서 음식을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화를 잘 시킬 수 있도록요, 위산을 분비시켜서 걸쭉한 죽같이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소장으로 조금씩 조금씩 보내주는 거예요. 그게 한 7시간 정도 걸리는 겁니다. 7시간.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이 음식을 먹은 것을 소화를 시킨다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새끼를 먹으면요, 하루 종일 그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왜? 한 번 받은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있으면요, 계속 생각나게 돼 있거든요.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하는데, 또 이 말씀대로 내가 정말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자꾸 가지게 되고, 또 이럴 때는 어떤 말씀으로 내가 살아야 될까 하는 그런 생각들이요,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매번 얻어 먹어야 됩니다. 필요할 때. 예레미야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5장. 예레미야 15장 1075페이지쯤 됩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이 오나. 자,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이 오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얻어 먹어야만이 힘이 있는 겁니다. 음식을 제대로 먹어야 힘이 있고 건강해지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얻어 먹어야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입었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거든요. 그리스도의 평강이요, 항상 넘치게 해야 되는 것은, 또 하는 것은 너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풍성히 거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얻어먹고 살아야만이 내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계속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그것을 내가 가장 우선시하는 그런 마음을 다시 한번 일깨워야 됩니다. 시편 138편 2절에 보시면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주님도 주님의 모든 이름보다도 더 높여놓은 게 뭐라고요? 주의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주의 말씀을 주님의 이름, 주님 자신보다도 더 높여놨다. 물론 이 말씀은 주님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모든 이름보다 더 높여놓은 게 말씀이기 때문에요, 우리도 이 말씀을 배우는 이것을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시하고 우선시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래서 매일매일 또 설교 말씀이 전해지는 그 순간순간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얻어먹어서 우리의 신앙이 무럭무럭 자라가야 됩니다. 가난하게 보면요, 그냥 먹고 자는 거, 죄송합니다, 싸는 것까지 더해가지고요, 그 일만 하더라고요. 하루 종일 그 일만 해요. 지금 일어나서 걸을 때 이제 걷는 것도 하지, 그 전에는 계속 먹고 자고 싸고, 그 사이에 어느 순간에 자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정말 우리는 더 풍성히 얻어먹어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합니까? 디모데 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4장. 디모데 전서 4장.
디모데전서 4장 13절입니다. 13절 말씀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15절 16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자, 여기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마지막 죽기 얼마 전에 디모데에게 편지로 보낸 것이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자, 그에게 내가 읽는 것과 가르치는 것과 권하는 것에 창념하라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디모데는 전도인이기 때문에 읽기도 하고 또 가르치기도 하고 또 권해야 됩니다. 형제자매님들 상담하러 오면 또 권해줘야 되잖아요. 자, 그것에 창념하라. 오로지 말씀 읽고 말씀 생활에 창념하라 이 말이에요. 딱 붙들리라 이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대로 살려면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기에 창념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15절에 있는 것처럼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 앞에 나타나게 하라 그랬거든요. 너의 진보라고 그랬어요. 진보라는 건 뭐죠? 나아지는 겁니다. 변화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수단인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도요. 우리가 구원받아서 이제는 의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육신은 육신의 기질이 있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이 있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은 계속 나쁜 짓을 하려고 하고 어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리려고 하는 그런 기질이 있는 겁니다. 또 죄를 짓고자 하는 그 소욕이 여전히 있는 겁니다. 우리 속에 이제 두 소욕이 있다고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둘이 다투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그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나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천국 가니까 이 정도 죄쯤이야 지어도 괜찮겠지.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내 구원이 취소돼서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구원이 취소되고 빼앗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구원으로 만족하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려고 하는 그 소망과 그 소원을 가지고 그 표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삶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삶을 빼앗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 가운데 우리 자신을 맡겨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게 하자라고 하는 고린도후서 7장 1절의 말씀처럼요. 우리는 더 변화되어 가야 됩니다. 우리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이 육신으로부터 나오는 그 기질들을 우리는 이겨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릇이 더 깨끗해지면 질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더 귀하게 쓰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있는 한은 온갖 더러운 것이 우리에게 묻어옵니다. 더러운 것이 묻어온다는 것을 우리 실물적으로도 보여주잖아요. 우리가 아침에 세수하고 이제 낮에 계속 활동하다 보면 밤에 저녁에 와서 뭐부터 해요? 자기 전에 씻잖아요. 왜 씻어요? 더러운 것이 묻어 있거든요. 먼지도 있고 또 하여튼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이 요즘 또 미세먼지도 많으니까요. 그래서 씻고 자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눈을 딛고 있다 보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의로운 심령이 상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모습, 또 이 세상 돌아가는 모습, 또 나도 모르게 육신의 어떤 기질이 나와서 또 육신의 어떤 소욕대로 했던 것들이 계속 묻어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더러워진 내 마음을, 내 영혼을 더럽힌 그것들을 우리는 씻겨내야 됩니다. 그 역할이 말씀이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26절입니다.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한다. 그 말씀은요, 물로 씻는 것 같이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그렇게 하시고 또 우리 각 성도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이 전해지는 그때 계속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갖다 놓아야 됩니다. 거기에 그 말씀에 우리 자신을 노출시켜야 됩니다. 그게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더럽혀진 그 얼룩들, 또 죄들, 나쁜 생각들, 그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씻기는 정화 작업을 하는 겁니다. 말씀이 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정말 아직 잘 없어지지 않고 잘 정리 안 되고 잘 고쳐지지 않는 많은 것들이 남아 있잖아요. 정말 쓰레기 같은 것들이 있으면 막 태우고 싶은 그런 것들도 우리 속에 있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여전히 우리가 막 고집이 있고 주장이 있고 자기 잘 깨지지 않는 그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자, 그것들을 우리는 하나씩 하나씩 제거해 가야 되는데 내 의지로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그것들이 결코 소멸되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예레미야 2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예레미야 23장 29절입니다. 1089페이지 정도 됩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 1089페이지.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라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이요, 불 같다 그랬어요. 불은요, 태우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쓰레기 버리면요, 그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죠? 땅에 묻든지 아니면 소각을 시키는 겁니다. 요즘은 묻을 곳이 없으니까 대부분 소각을 많이 시킵니다. 태우는 겁니다. 태워서 없애버리는 겁니다. 우리 속에 온갖 더러운 것 있으면요, 태워서 없애버려야 되거든요. 그리고 정말 잘 부서지지 않는 강한 고집들, 생각들, 어떤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여전히 남아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요, 정말 돌방망이, 쇠방망이 같이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자꾸 얻어맞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깨지는 거예요. 그래야 부서지는 거예요. 가루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더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안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정말 수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저도 그 위에 암이 있었어요. 이거는 수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할례 시킬 때요, 할례 시킬 때 칼로 이렇게 잘라내야 되잖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쫓기기까지 하며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어요. 살아있어요. 움직이는 거예요. 살았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어떤 칼보다도 더 예리하다 그랬습니다. 이 의사들이 수술용 메스를 가지고 살을 도려내잖아요. 그것보다도 더 예리하고 더 날카로운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속에 있는 정말 잘못된 것, 나쁜 것들을 도려냅니다. 근데 어떤 데는 내 마음 가죽이요, 너무 질겨져 있기도 하거든요. 질겨져 가지고 이게 안 벗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할례를 행해라 그런 그 할례도요, 바로 마음의 할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자꾸 강팍해지면요, 마음 가죽이 계속 덮이거든요. 그러면 그 마음 가죽이 덮여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 가죽을 베어내야 됩니다. 마음 가죽을 베라 그랬거든요. 그게 할례다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장 예레미야 4장 4절입니다. 예레미야 4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자,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한 선민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 마음 가죽을 베라 그랬습니다. 왜? 마음 가죽이요, 계속 질겨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면 자꾸 내 마음 가죽이요 덮인다니까요.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좋지 않는 마음으로 계속 말씀을 들으면요, 이 마음 가죽이 계속 두꺼워지는 겁니다. 말씀 안 들으면 더더욱 두꺼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대수술이 필요한 것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수단입니다. 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잘 아시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길의 등불과 같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캄캄한 어둠을 혹시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기억이 납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전기불이 들어왔기 때문에요, 그 전까지는 동네가 한 해가 지고 나면요 캄캄합니다. 특히 이제 달도 안 뜨면 어두워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고 한 치 앞을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갈 때도요, 이 항상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 등불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아니면 후레쉬라도 들고 가야 됩니다. 빛이 없이 가다 보면요, 뭔가에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고 뭐 잘못하고 또 부딪힐 수도 있고, 정말 처음 가는 길이라면 한 발자국도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는 한 발짝도 갈 수가 없다니까요. 가는 그 자체가 위험하고 그것이 더 두려운 거예요. 안 보이니까. 우리 인생길이요, 그와 같은 겁니다. 우리는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한 번도 가보지 않는 인생길을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예, 주의 말씀이 바로 등불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등불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항상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나는데 그 사람에게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항상 물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인생길을 다 아시는 분이니까요. 제가 여기 오는데 오늘 아침에 청주교회로 왔습니다. 제가 길을 잘 모르기 때문에요, 누가 가르쳐 줬을까요? 예, 그러죠. 내비가 가르쳐 줬어요. 내비가 참 잘 가르쳐 주더라고요. 와, 이런 길도 있었네. 길 잘 안 막히는 대로 잘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죄송합니다. 그 놈이 가자는 대로 이렇게 왔습니다. 와서 딱 보니까 그 시간에 딱 오더라고요. 야, 요즘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그죠? 그 내비게이션은 항상 GPS하고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죠? GPS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어떤 길이 가장 그래도 빨리 갈 수 있는지 그런 것까지 다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인생길에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시편 32편 8절에 보시면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자꾸 맡겨야 돼요.
잠언 3장 5절 6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리하면요. 어떻게 하면? 범사의 그를 인정하며. 범사라는 게 뭐예요? 모든 일이에요. 여러분들 모든 일을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되고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어떤 분은 뭐 작은 일, 사소한 일은 안 맡기려고 하더라고요. 안 맡기면요, 거기에서부터 자꾸 틈이 생기는 겁니다. 일상의 삶 속 반복되는 삶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안 맡기면 거기에서부터 자꾸 불평과 원망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작은 여우와 같은 역할을 해서요, 내 포도원을 완전히 휘집어 놓는 거예요. 맡겨야 됩니다. 우리 가정주부 하시는 우리 자매님들은요, 가사 일을 할 때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설거지 할 때도 맡겨야 되고요. 반찬 만들 때도 맡겨야 되고요. 청소할 때도 맡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이 입이 이렇게 나와가지고요. 내가 죄송합니다. 이 짓 하려고 시집 왔나? 뭐 내 누구 친구는 남편 잘 만나서 뭐 가정부도 두고 하는데 로봇 청소기도 두고 하는데 나는 이게 내 신세는 뭐냐 하면서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안 맡겨서 그래, 안 맡겨서. 맡기면 감사가 되거든요. 감사가. 직장 생활 하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요, 직장 생활도 맡겨야 돼요. 안 맡기면 또 입이 이만큼 나와요. 아이고, 월급은 쥐꼬리만큼 주면서 일은 많이 시키네. 아이고, 이 빨리 그만둬야 되는데, 아이고, 오라는 데는 없고. 자꾸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안 맡기니까 그래요. 안 맡기니까. 학생들도 있으면 학생들도 공부도요, 주님께 맡겨야 되는데 학교 생활도 맡겨야 되거든요. 근데 안 맡기니까 자꾸 내가 이게 하기 싫은 공부를 해야 되나 하면서 자꾸 이제 불평과 원망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항상 관여하시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지어주신 것은요, 하나도 버릴 것이 없도록 다 지어주시는 거예요. 꼭 필요한 것들을 다 지어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감사함으로 받지 않으니까 자꾸 불평이 되고 원망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내가 정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그 모든 것이 나의 유익을 위해서 또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해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요. 지금 여러분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것조차도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고 하나님께 자꾸 맡겨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리석어서 또 미련해서요. 아이고, 꼭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야 되나? 아이고, 이번 한 번만 이렇게 살아보지 하는 그런 또 생각이 나오잖아요. 또 아차하는 순간 막 하나님이 가라는 길대로 안 가고 엉뚱한 길을 갈 수 있잖아요. 우리가 길을 갈 때도 내비가 시키는 대로 가면 제대로 가는데 또 깜빡하는 사이에 지나치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 또 내비가 가만히 냅둡니까? 안 냅두죠. 그래, 네 갈 대로 가라 이렇게 안 하잖아요. 또 거기에서부터 또 수정해서 또 그 목표로 하는 그 지점으로 새로운 길을 또 안내해 주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그와 같습니다. 이사야 3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30장. 이사야 30장 20절 21절입니다. 이사야 30장 20절 2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뜻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정론이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할 것이며. 우리가 혹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어떤 데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 있어요. 그럴 때에도 하나님은 이것이 정로다, 이리로 행하라 하고 또 안내를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 인생길의 등불과 같고 내비게이션과 같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거든요. 하나는 우리 영혼의 양식이다, 음식이다. 반드시 먹어야 된다. 먹지 않으면 죽는다. 또 잘못 먹으면 건강하지 못하니까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키는 수단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먹지 못하면 구원을 받았어도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몇십 년이 지나도요, 삶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내 믿음이 더 성장하고 내가 그리스도의 인격을 더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길에 등불과 같기 때문에 자꾸 맡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거든요. 하나님께 안 맡겨서 내가 볼 때는 이게 더 좋은 것 같은데 갔다가는 큰 낭패를 당하는 일들이 있다니까요. 한참 돌아와야 되는 길이 있다니까요.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인식해야 됩니다. 또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중요한, 이렇게 내 인생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들을 것이냐, 어떻게 대할 것이냐, 이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누가복음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누가복음 8장 18절입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자,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 앞에는 크게 두 가지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는 등불에 대한 말씀, 그 바로 앞에 등불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잖아요. 그 등불은 당연히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는 것처럼요, 이 등불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 바로 앞에는 또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돌밭이나 바위 위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졌고 어떤 씨는 옥토 좋은 땅에 떨어졌다. 그 비유가 바로 나옵니다. 자,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그러면 이 어떻게 듣는가라는 것은 무엇에 대해서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들을 것이냐, 이거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기 한 수백 명이 모였어요.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을 동시에 듣습니다. 그죠? 근데 똑같은 말씀을 같은 시간에 듣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와닿는 게 다 다르다니까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믿음의 정도도 다릅니다. 또 성경에 대한 지식도 다릅니다. 또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도 다릅니다. 또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마음 상태도 다 다르거든요. 거기에 따라 이 말씀이 좋게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좋지 않게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밋밋하게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정말 또 어떤 때는 정말 꿀송이 같이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또 좁혀가지고요, 같은 사람이라도 동일한 나라도 내 마음이, 내 상황이 어떠하냐에 따라 말씀이 다가오는 게 또 다르다니까요.
내가 정말 말씀을 간절히 원하고 또 말씀을 사모하는 그 상태로 말씀을 딱 들을 때는요, 말씀이 정말 이렇게 막 스펀지에 물이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속속속 들어갑니다. 근데 내 마음이 불편하고 내 마음이 뭔가 이렇게 좋지 않을 때는요,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그 말씀은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안 되는 그런 경험을 여러분들이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스스로 삼가라 이 말은 스스로 조심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들을 것이냐, 이거는 우리가 잘 선택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앞에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자, 이 좋은 땅, 길가와 같고 바위 또는 돌밭, 그 다음에 가시떨기, 이것은 좋지 않는 거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씨가 떨어져도 제대로 싹을 내지도 못하고 싹을 내도 곡식을 맺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좋은 땅에 떨어졌다라는 것은 잘 자라서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좋은 땅과 같은 것이 되어서 그 말씀이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결과로 나타나야 된다 이 말씀이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좋은 땅이라는 것은 어떤 상태라고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오늘 여러분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죠? 나 올 때 싸웠는데 그러면 빨리 빨리 떨쳐버리고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그래.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말씀 들어올 때는요.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그때는 좀 싸움을 미루어야 돼요. 싸우고 싶어도 좀 서로 이렇게 말씀을 더 잘 듣게 하기 위해서 좀 내가 지금 열받는 것이 있어도 그래 말씀 다 끝나고 나중에 하자 하는 그 마음으로요. 서로를 그렇게 지켜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막 하고 싶다고 막 다 퍼부어버리면요. 양쪽 다 그날 그냥 죄송합니다. 꽝입니다. 꽝. 말씀 들어도 꽝이라니까요. 그렇게 안 되려면 스스로 삼가야 돼요. 스스로 삼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들을 때 좋지 않는 모습이 있거든요. 사실은 좋지 않는 어떤 또 마음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요 우리가 듣고 금세 잊어버리는 이런 눈은 우리가 범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저 문 나가는 그 순간 다 잊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내가 한 말씀이라도 마음판에 새겨야 되는데 듣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에스겔 3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33장 페이지 1204페이지쯤 됩니다. 1204페이지 에스겔 33장 30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스겔 33장 30절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진문에서 너를 의논하여 각각 그 형제로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치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은 이욕을 좇음이라. 3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너를 음악을 잘하며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준행치 아니하거니와. 예, 됐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에스겔 선지자가 말씀을 전할 때에 자 우리가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들어보자 하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근데 그 좋은 마음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마음부터 비틀어졌습니다. 그들은 이미 자기 생각을 딱 담고 있습니다. 자기 생각을 딱 담고 있어가지고 그래 내 생각하고 맞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당연히 내 생각하고 맞겠지.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안 맞습니다. 안 맞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행치 않는 겁니다. 내가 음악을 잘하며 고운 음성으로 사랑에 노래하는 자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에스겔 선지자가요, 그냥 노래하는 자같이 취급을 받는 겁니다. 우리 중에 혹시라도 오늘이라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이 말씀을 목사님 말씀 오늘 별로네, 감상만 음악 감상하듯이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참 그래도 잘하네. 근데 거기에서 끝나버리면요, 그냥 음악 감상하는 거예요. 음악 감상. 그렇게 하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은 내 생각을 꺾어야 되는 거거든요. 내 생각이 잘못된 거 있으면, 하나님 말씀하고 안 맞으면 내 생각을 꺾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순종하지 않으면, 내 생각하고 안 맞다고 안 하면 변화가 안 된다니까요. 너희는 도를 행하고 그냥 행치 않는 자,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잖아요. 도를 듣고 행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데 듣기만 하는 거예요.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지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몇십 년이 지나도요, 내 삶은 그 신앙의 연수에 비례해서 성장하지가 않는 겁니다. 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듣고 잊어버리는 그런 어떤 잘못된 습관을 가지면 안 됩니다.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는 그 습관이 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왜 그들이 그런 저주를 받았습니까?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는 거예요. 저희가 열심히 있어요.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예레미야 22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2장 그 좀 앞쪽으로 보면요, 예레미야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22장 예레미야 22장 21절입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하도 말씀만 듣고요, 그냥 말씀을 뒤로 차버리니까, 나하고 상관없는 것으로 이렇게 냈다 버리니까요, 순종치 않는 것이 이제 습관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전이 없고 변화가 없는 겁니다. 좋지 않는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 들을 때요, 말씀에 집중을 해야 되거든요. 말씀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말씀 들을 때마다 집중이 안 되고 막 졸리거나 또는 딴짓을 하면 이게 말씀이 안 들어갑니다. 만약에 내가 말씀 들을 때마다 만약에 졸리면요, 그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졸리면 그 한번 내 신앙의 상태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전날 너무 일을 열심히 하고 직장에서 뭐 야근까지 하고 와서 너무너무 피곤해서 말씀 앞에 왔는데 졸리는 거는 그거는 뭐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도 않은데 만약에 계속 말씀만 다른 거 할 때는 눈이 말똥말똥 하는데 말씀만 들었기만 하면 막 자동으로 이렇게 눈곱이 막 내려오고 막 졸리고 이러면요, 그게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혹시 내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그죠?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계속 듣는데도 변하지 않는 것은요, 잠언 16장 20절에 보면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가 좋은 것을 얻는다 그랬거든요. 말씀에 주의해야 돼요. 주의가 뭐예요? 주의라는 것은 항상 그 말씀에 마음을 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불조심 이러면요, 불을 주의해라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불 있는 곳 가는 곳마다, 불을 또 사용할 때마다 항상 조심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또 물조심, 물가에 갈 때마다 항상 조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하면 큰 변을 당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마음에 두고 있으니까 그게 가능한 겁니다. 도둑 조심. 그래서 밤에 자기 전에 뭐부터 잠가요? 문 잠궈야 되잖아요. 항상 도둑이 될 수 있으니까 조심하잖아요. 마음에 두고 있는 거예요. 말씀에 주의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항상 말씀에 마음을 두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이 정말 통해서 나에게 좋은 것들이 온단 말이에요. 오거든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좋은 것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잖아요. 오늘 이 말씀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좋은 것을 다 주고 싶은 거예요. 각종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온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정말 좋은 것들을 많이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받아야 될 사람이 아무런 준비도 안 되고 지금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으면요, 못 받는 거예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버린 거예요. 내가 지금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있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고 내가 지금 육신의 문제를 확 붙들려 있으면요, 하나님은 이걸 야, 너 좀 받아라 하는데 내 지금 마음이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도 매여버리는 거예요. 하늘에서 풀려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어야 돼요. 내가 풀어야 하나님이 주시는 각종 좋은 것을 다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가 좋은 것을 얻나니 말씀에 주의해야 됩니다. 근데 딴짓을 하고 죄송합니다 들락날락하고 막 그러면 안 됩니다. 다 집중해서 한 말씀이라도 더 얻어먹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으로요,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줍니다. 그래서 이런 잘못된 어떤 우리 습관이 있다면요, 빨리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땅,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좋은 말씀을 듣는 좋은 태도는 뭘까요? 먼저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우리 잘 알잖아요.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베레아 사람, 이 베레아 지역입니다. 사도 바울이 제 3차 전도 여행 때요, 2차 전도 여행 때에 원래는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아시아로 들어가는 것을 막아요. 성령이 막아요. 그래서 위쪽 비두니아 쪽으로 가려고 하니까 또 못 가게 막는 거예요. 그래서 좌측으로 꺾어서 들어간 것이 드로아예요. 드로아요. 거기서 그래서 뭘 봐요?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환상을 보잖아요. 그래서 배를 타고 네아폴리로 가고 네아폴리에서 어디로 갔습니까? 빌립보로 가게 되죠. 빌립보에서 누구를 전도하게 되죠? 루디아 자매를 전도하게 되잖아요. 그죠? 자, 이제 쭉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는 그런 어떤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 그런 어떤 역사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그런 어떤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베레아 데살로니가로 내려갑니다. 빌립보에서 이제 데살로니가로 또 가잖아요. 데살로니가에 가니까 사람들이 말씀을 잘 안 듣는 거예요. 비신사적인 거예요. 신사적이란 말은 오픈 마인드거든요. 오픈 마인드. 마음을 열어서 듣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으면 믿는 사람이 맞는데, 근데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3주간 정도만 말씀을 전하다가 다시 쫓겨납니다. 핍박이 있어서. 그리고 간 곳이 베레아입니다. 베레아라는 곳에 가니까 그 사람들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마음을 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있어도요, 여러분들 마음을 열지 않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목회자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꼭 그분 유튜브만 말씀만 찾는 분이 있거든요. 그 비신사적인 겁니다. 정말입니다. 비신사적인 거예요. 신사적인, 우리는요, 그리스도인들은 신사적이어야 돼요.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된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어떤 때는요, 정말 그럴 때도 있잖아요. 어떤 첫 이렇게 이제 전도인이 되신 분이 와서 말씀을 전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막 떨리거든요.
무슨 말을 하는지 자기도 몰라요. 저도 이제 첫 설교를 갔는데 내가 무슨 말을 했지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이거 막 진짜 막 뛰어내리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어떤 분은 그렇게 그분이 하는 말씀을 듣고요, 정말 이렇게 지금 말씀을 진짜 저렇게 두려운 마음으로 저렇게 전하는데 나도 두려운 마음으로 들어야지 하고 잘 듣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오픈 마인드. 말로만 재밌게 하고 말로만 막 잘한다고 해서 그게 좋은 설교가 아닙니다. 어떤 때는 내 마음을 정말 도려내는 듯이 막 찌르는 말씀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말씀도 우리가 들어야 되고요. 취사선택하면 안 됩니다. 내 구미에 맞는 말씀만 들으려고 하면 우리는 신앙이 잘못하면 치우쳐집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오픈 마인드, 베레아 사람들 같이요,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는 것처럼요,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배워야 됩니다. 시편 42편 1절에 보시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 같이요, 우리가 하나님 오늘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 주십시오. 나에게 정말 나에게 내 영혼에 내 또 육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주십시오. 내가 지금 갈급합니다. 내가 지금 목마릅니다. 내가 지금 굶주렸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꼭 말씀을 주십시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 같은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고 배워야 됩니다. 또 두 번째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배워야 되느냐면요, 이거는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 39절입니다. 페이지 111페이지, 신약성경 111페이지, 누가복음 11장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자, 이 사건을 여러분들 집에서 한번 곰곰이 한번 읽어보시면요, 하루는 예수님이 나사로,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 죽은 지 나흘 만에 주님이 살려내는 나사로 있잖아요. 그 나사로가 살아있을 때 나사로의 집에 예수님이 방문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하고. 근데 나사로에게는 두 누이가 있었어요. 큰 언니는 마르다고 동생은 마리아예요. 그 언니는 책임감이 돼 있으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오니까 뭐부터 준비해요? 음식을 막 준비하는 거예요. 이왕 준비할 바에 더 잘하자 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바빠 죽겠는 거예요. 근데 하나밖에 없는 이 여동생이요, 어디 있어요? 예수님의 발 앞에 딱 앉아서 말씀 듣고 있는 거예요. 열받아요, 안 받아요? 막 열받아요. 속에서 막 부글부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다 못해서 예수님한테 나와가지고, 예수님 내가 지금 바빠 죽겠는데 내 동생을 명해서 나를 좀 도와주라 하세요. 저 얄미워 죽겠어요. 그것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 마음이에요, 그 마음.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유 그래 네 말이 맞다, 마리아 가서 언니 좀 도와주라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마리아가요 나쁜 동생이 아니에요. 마리아는요 정말 착한 동생이에요. 그런데 마리아가 고민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육신적으로는 언니를 도와줘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이 우리 집에 왔는데 우리 집에서 전해주는 그 말씀은 너무 중요하고 또 나한테 꼭 필요한 말씀일 건데 내가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어떡하지? 언니 보면 막 언니를 도와줘야 되고 또 말씀은 듣고 싶고, 그래 내가 언니한테 좀 미안하도 나중에 언니한테 또 마음 풀어주고, 그래 나는 지금 이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결단. 선택했다니까, 선택. 그걸 예수님이 아시잖아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니까, 아시니까 주님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41절 42절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아시잖아요.
마리아가 그냥 언니 도와주기 싫어서 여기 지금 앉아 있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정말 그 고민과 생각과 기도 속에서 선택한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예, 이 마리아 같이요, 우리가 그런 행동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형제나 자매는 이렇게 한번 신방을 하고 교제를 해보면요, 말씀이 중요하다는 건 알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말씀이 중요하다는 건 알아요. 그리고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행동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뭐 바쁘다, 아이고 오늘은 늦잠 자서 못 왔어요, 오늘은 또 뭐 해서 못 왔어요. 마리아를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마리아를 배워야 돼요. 마음이 있다면요, 그 마음이 진실하다면 행동으로 보여야 됩니다. 제가 제천에 있을 때요, 단양에 사동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 단양 읍내에서 승용차로 한 30분 정도 더 들어가야 됩니다. 아주 먼 꼴짝이죠. 거기에 모녀 두 분이 이렇게 살고 계셨는데, 그 두 분이 이제 제천교회를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딸은 60대 중반쯤 됐고요. 그 당시에 어머니는 80대 중후반쯤 됐습니다. 제가 처음 갔을 때. 근데 이분들이 주일날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수요일날에도 한 번도 안 빠지고 진짜 꼬박꼬박 나옵니다. 근데 수요일날 말씀 듣고 나면 그 동네에 들어가는 차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면은 교회당에서 주무시고 다음날 아침에 가든지, 아니면 단양까지 가서 단양의 어떤 자매님 댁에서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가야 됩니다. 그렇게 성가신데도 한 번도 안 빠져요. 대집회, 우리 내일부터 대집회라고 그러던데요, 대집회 되면요, 아예 보따리를 싸들고 교회당에 옵니다. 그 식당에 그 옆에 작은 방이 있거든요. 거기서 주무셔요. 말씀 듣게, 어머니도 말씀 듣게 하고 그 따님도 말씀 들으려고요. 그 말씀도 항상, 지금도 제천교회 딱 앞자리 오른쪽 편에서 항상 그 할머니 80, 90이 다 돼가는 그 할머니가 거기서 말씀을 들어요. 그 말씀 듣다가 막 재밌는 이야기라도 하면 막 깔깔깔 하면서 막 순진무구하게요, 정말 웃으면서, 그리고 한마디 해요. 목사님 잘 찌끄리시네요. 아이고, 저는 처음에 그게 욕인 줄 알았어요. 욕인 줄 알았어요. 어휴, 할머니가 저런 심한 말을 하시다니. 근데 거기서는 그게 칭찬이라 그러더라고요. 예, 말씀을 잘한다 이 말이. 그래서 오해할 뻔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제천에 8년 있었다 그랬잖아요. 세월을 이길 수는 없잖아요. 이제 90이 지나고 90 한 4, 5세가 돼 갔을 때요, 그 할머니도 이제 치매가 왔어요. 치매가 와가지고 그 단양 요양원에 이렇게 이제 그 입원을 했어요. 그게 이제 입원을 해서 제가 마지막 이제 2015년도 12월까지 하고 제천을 떠났는데, 떠나기 전에 이제 그 할머니를 한번 신방을 갔습니다. 근데 이제 저 얼굴도 모르고 따님 얼굴도 이제 몰라요. 치매가 와가지고. 그래서 뭐 어르신 저 김 목사인데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고개만 잘래 하더라고요. 옆에 이제 따님이 있는데, 아유 이분 따님 아시겠어요? 고개만 잘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르신 예수님은 아세요? 야, 참요. 그 어르신이 갑자기 눈물이 글썽글썽 해지면서, 아이고 큰일 났네 또. 예, 알다 말다요.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셨는데,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왜 모르겠어요? 막, 아니 따님은 수십 년 동안 같이 이렇게 모시고 뒷바라지 해주는데 그 딸을 못 알아보는데요. 예수님은 딱 안다고 하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요. 그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치매도 못 뺏어가고 못 이기는구나. 예, 우리가 정말 이 마리아 같이 정말 이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요, 행동으로 정말 보여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중에 치매가 아니라 치매 할아버지가 와도요, 참 그 마음, 구원받은 그 마음
또 하나님에 대한 마음, 예수님에 대한 마음을요 지켜주시더라니까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들어야 되느냐면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자,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 제대로 안 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나서는 정말 교회 가운데 하고 나서는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그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하는 그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이 역사한다는 말은요 일을 한단 말입니다. 영어로는 work입니다. work. 일을 한다. 일을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변화가 되는 겁니다.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맡은 전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전하는 말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하는 말씀으로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저거 내 들으라고 하는 말이구나. 내가 들을 줄 알고 목사님이나 잘 하세요. 이렇게 들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사람의 말로 듣는 거예요. 그러면요,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은 점점 더 강팍해지는 거예요. 내 마음 가죽은 점점 더 두꺼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먹을 수가 없는 지경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믿음으로요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삶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초대 왕과 두 번째 왕이 사울 왕과 다윗 왕입니다. 두 사람의 가장 큰 차이가 뭔 줄 아십니까? 두 사람 다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습니다. 그죠? 사울 왕은 제사장만 드려야 될 번제를 자기가 드렸습니다. 망령되게 행했다 그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랬는데 그는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두고 또 그리고 짐승들 중에 살찌고 기름진 것은 다 살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습니다. 다윗은 잘 살다가요, 이 하루는 전쟁을 하고 있는데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궁궐에서 낮잠을 자고 일어나서 옥상을 거닐다가요, 앞집에 앞쪽에서 어떤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고 간음죄를 짓고 그 남편 우리아를 결국은 전쟁터에 죽게 만드는 살인죄까지 지었습니다. 죄로 따지면요, 정말 다윗이 더 육신적으로 도덕적으로 더 큰 죄를 지은 겁니다. 하나님은 두 사람에게, 두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사울 왕에게는 정말 선지자 중에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을 보냈습니다. 사무엘. 여러분들이 사무엘 상하 그리고 에스라 이런 그 여러 가지 성경을요 사무엘이 기록했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사무엘이. 자, 사무엘이 그 정도로 큰 선지자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는요 사실은 어찌 보면 이름 없는 작은 선지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윗 왕에게는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간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두 사람은 극명하게 달랐습니다. 사울 왕은 그 위대한 사무엘이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요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기 변명만 합니다. 구구절절하게 자기가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자기를 자꾸 합리화시킵니다. 자기 위신을 좀 채워달라고 구걸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았습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그는 놓쳐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왕에서 폐위가 되고 완전히 패가망신합니다.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 그 나단 선지자가 전하는 그 말에요, 꼬꾸라졌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다 하고 지적을 받았을 때요, 그는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나를 책망하시는구나 하고 엎드러진 겁니다. 그리고 기록한 시편이 시편 51편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돌이킵니다. 주님, 나에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세요. 자원하는 심령을 주세요. 내 심령을 좀 붙들어 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께 철저하게 돌이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고,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결국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그 예수님도 그 다윗 왕을 통해서 오게 하시는 겁니다. 정말 위대한 왕이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선지자를 어떻게 대하느냐, 그들이 전하는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두 사람을 극명하게 나눈 거예요. 우리도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대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시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아니, 하나님을 어떻게 경멸히 멸시하죠? 하나님의 말씀을요, 제대로 안 듣고 가볍게 여겨버리고, 막 들었던 말씀도 그냥 순종 안 하고 그냥 뒤로 발로 차듯이 차버리고, 그게 경멸히 여기는 겁니다. 멸시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처럼 여긴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을 전하는 전도인들에 대해서도요, 우리가 좀 더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말씀을 전하는 어떤 전도인들을 존경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해버리면요, 그 전도인이 전하는 말씀이 절대 나한테 유익이 안 된다니까요. 디모데전서 5장 17절입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 정말 잘 다스리는 장로를 배나 존경해야 되겠죠. 정말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회를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는 형제자매님들이 특별히 있잖아요. 그분들을 정말 우리는 배나도 존경해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자, 정말 전도인들, 말씀을 내가 제대로 나에게 말씀을 가르쳐주는 그런 분들은 더 해야 됩니다. 그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얻어먹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지금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꼭 품어주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미 지나간 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지금부터, 오늘부터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꼭 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더 내가 이제는 읽기도 더 많이 읽고, 또 말씀 배우는 그곳에 내가 나가서 더 열심히 말씀을 배워서 한 말씀이라도 더 내가 얻어먹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으로요,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켰다. 그리고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그 교회에게 주님이 칭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적은 다른 어떤 교회 같이 이렇게 큰 능력이나 은사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말씀을 중심으로 그 말씀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말씀을 앞세우려고 하고 말씀이 있는 곳을 우리가 사모하고 그래서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켰은즉 그걸 주님은 가장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이 책망받지 않는 교회 둘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잖아요. 그들은 능력이 별로 없었다니까요. 그러나 이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그 하나만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겁니다. 탁월한 겁니다. 우리 여기 계신 형제 자매님들이 그래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도요 우리에게 정말 큰 영광과 상급을 주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에게 오는 큰 환난이나 어떤 어려운 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랬거든요.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여기 있는 것처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내의 말씀이라 그랬거든요. 그것을 지키려고 순종하려고 다 그렇게 살아가면요 하나님도 우리의 삶 속에서 큰 시험도 면하게 해주시는데 자잘한 어떤 그런 시험들도요 하나님이 다 면하게 해주고 이기게 해주시고 더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해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을 꼭 가지십시오.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찾았던 요한복음 6장 68절 말씀을 한 번만 더 외워드리고요 마치고자 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우리 가운데 정말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는 지금보다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또 신앙생활 해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마음과 여건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청주교회 형제자매님들 정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요시하고 또 우선시하는 그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특별히 다음 내일부터 있는 대전도 집회를 위해서 온 교회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또 하나가 되게 해주시고 이뤄진 그 영혼 한 영혼이라도 더 인도하고 더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또 온 교회가 함께 수고하고 동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번에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우리 청주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장성훈 목사님 또 전도인들 또 가족들 정말 교회를 세우고 또 형제자매님들을 세우는 그 일에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또 우리 형제자매님들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서 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더 든든히 세우고 성장시키는데 정말 동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항상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시고 또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